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539장.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화요일 특별히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신 선하신 계획을 오늘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 많아도 해결하실 일들, 풀어가실 일들, 열방 가운데 오늘도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아뢰는 것도 중요한데 이미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인정하는 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더 먼저 해야 될 기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아무것도 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지에 대해 우리가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 열방에 대한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이 있는 지역, 또 이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너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여전히 의탁하는 기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시고 풀어달라고. 북한 동포들, 또 지하교회 성도들, 탈북자들 하나님이 보호해 달라고. 오늘 우리 대통령 위정자들, 또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시고 있는 아주 위치에 세워져 있는 각각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무게를 달아보실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믿는 대로 행동해야 될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감각됨이 있어서 이 모든 게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이 기회 주신 거구나를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이거 모르면 그냥 그 시대에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위정자들 또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서로 건강 관련돼서 기도해야 돼요. 이규희 장로님, 주숙자 권사님, 이민순 집사님 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이종선 장로님, 전영설 권사님 뼈가 잘 붙으시고 골절된 부분이 완전하게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배미아 권사님 호흡에 대한 부분도 또 심장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가 몸이 전체적으로 어려우세요. 회복을 위해서 전순아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 더해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임지연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병원에 계신 분들이세요.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더해달라고 의탁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을 보게 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 필요합니다. 제가 이름을 혹시 빠뜨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꼭 기도해 주세요. 선교사님들, 선교사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하면 선교사님들에 대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선교사님들 오랜만에 1년, 2년 오랜만에 얼굴 봤을 때 잘 지내시는구나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지켜달라고 오늘을 붙들어 달라고 묵상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처음 보내셨을 때 그 첫사랑이 다시금 뜨겁게 시작되게 해달라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 해주셔서 선교사님 자녀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부모님을 여전히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인데 이들도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자녀들, 선교사님 자녀, MK들의 고백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할 이유와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 하나님이 오늘도 조성하시고 구성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기회를 주셔서 쓰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기회를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호흡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방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기대하오니 틀어진 일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일들, 전쟁과 연관된 부분들, 우리의 해석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될 일들을 하나님 손안에 다시금 의탁합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오늘 하루를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 열방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들, 하나님이 기회 주셨으니 그 기회를 오늘 정말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는 데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병상에서 붙드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기력을 더하시고 호흡을 고르게 하시고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규희 장로님, 주숙자 권사님, 이미순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이종선 장로님, 전영설 권사님 연약한 육신을 회복하시고 오늘도 강건함을 더하시옵소서. 전순아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배미아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이인숙 권사님, 임지은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이예신 권사님 하나님 오늘도 돌아보시고 병상에서 붙드시고 근육의 힘을 더하시고 오늘도 더 나아지는 과정으로 특별히 이예신 권사님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의 진단이 있지만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의 역사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 자녀들, 선교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들은 지금 정확하게 모르나 하나님은 오늘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그때의 첫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걸음 그대로 오늘도 선교사님을 붙드시고 선교사님 통해 일구어지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특별히 소외되지 않고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다음 세대들로 여호수아와 같이 세워져 나아가도록 오늘 선교지에 있든 아니면 다른 곳에 있든 하나님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만나 주셔서 그들의 인생도 부모님을 만나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 고백이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도록 오늘 하나님 가까이 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더 기다리지 않게 더 오랫동안 머뭇거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 4장 2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 구약성경 1239페이지에 있습니다. 1239페이지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우리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오늘 29절에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그러면 이게 지붕에 그냥 지나가는 중에 갑자기 하는 말이구나 할 텐데,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바벨론을 보면 어떤지를 몰라서 우린 그냥 지나가는 거래요. 학자들은 이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의 뒤에 나오는 이 일의 복선과도 연관되고요. 첫 번째로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고 유명한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부르는 그런 아주 기하학적으로 만들고, 그렇게 높은 곳에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걸 만들었을까 하는 건축물이 있다 그래요. 이거는 왕궁도 아니에요. 공중정원 얘기만도 그래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왕비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얘기만도 학자들은 한 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30절,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성이 있고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뭐 좋겠네 정도인데, 이게 어, 이 성벽이 몇 겹으로 둘러싸여 있고 성벽과 성벽 사이에가 정원들이 있고 이게 굉장히 거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자기 자신이 놀랄 만도 하고, 바벨론의 당대에 뭐 허물어진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보호가 된 부분들, 지금까지 역사적인 유적으로 남아 있는 이라크에 남아 있겠죠. 뭐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거대한 이 왕궁의 터가 있고 세워져 있는 그런 이 모양들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살고 계시는 그 성지순례 이런 거 유튜브로 찍으시는 어떤 목사님은 이스라엘에 대해 실제적인 역사를 이해하려면 이 이라크나 또는 옛날 그 바벨론, 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연관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서 어디서 살았고, 예를 들어 바벨론의 그발강간 어딘가, 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왕궁은 어떻게 생겼나, 이런 것도 봐야 된다고 합니다. 성지순례의 새로운 어떤 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할 때 돌아온 유대인들을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가 그냥 이스라엘 땅에서만 진행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더 이렇게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건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찾아볼 때 우리는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 더 높아지겠죠. 자,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랑스러워할 만한 곳에서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냥 아주 이상한 얘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한 말도 아니에요. 야, 이 놀라운 걸 내가 만들었구나 라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왕은 꿈의 해몽을 듣고도 여전히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27절 어제 본문 보시면 다니엘이 안타까워서 말하잖아요.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좀 긍휼히 여기고 당신에게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 죄에서 벗어나세요. 그럴 때 혹시 하나님이 당신을 장구하게 하실까 모르겠네요. 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어떤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오호, 그러하도다 하면서 없어요. 성경에 그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잘했어. 제가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이런 좀 어떤 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게 흉몽, 이게 알 수 없는 이런 뭐 비몽 이런 것들을 꿨을 때 그 꿈에 대해서 누군가가 해석을 해주고 듣는 것만 해도 액땜을 했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약간의 이런 이 그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왕들이나 뭐 이런 지도자들에게 뭐 그렇게 해서라도 다음번 일들을 좀 풀어가려고 하는 방식,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그런 일을 한 거죠. 하나님 뜻이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꿈 들어주고 꿈 해결하고, 그냥 그게 진짜 실제로 이렇게 있었던,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궁에다가 무당을 두거나 그런 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둔 거 아니겠어요? 어떤 길한 것에 대해서 흉한 것에 대해 좀 구분하기 위해서. 그럼 그 사람들은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흉한 일은 이렇게 해결하십시오. 쥐를 몇 마리 잡아다 어디다가 두시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거를 알려줬겠죠.
액땜을 하도록. 다니엘은 그런 거 아니었겠지만 다니엘의 한 말이 그렇게 들렸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공의를 행하시옵소서 해결되리이다. 이렇게 알아들었을지도 몰라요. 느부갓네살은. 어쨌든 느부갓네살 왕은요.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1년 지나 12달이 지나서 그래서 12달이 지났다라고 할 때 우리는 몇 월인지는 모르죠. 근데 이 부분이 32절에 일곱 때를 지나라고 할 때 때가 한 해라고 보기가 그 단위상 맞지 않는데요. 그래서 일곱 때라고 할 때 때를 일곱 계절이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12달이 지난 이 시점이 봄이라면 봄을 일곱 번 지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일곱 해를 지났다는 말과 똑같죠. 표현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7년이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역사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7년간 사라진 적이 없어요. 광해라는 영화 아시죠? 광해, 광해라는 영화에 그 한 며칠간의 승정원 일기가 없잖아요. 광해에 대한 매일 적는데 우리나라만큼 아주 그냥 각별하게 왕의 하루하루 뭘 했는지 아침, 점심, 저녁 똥은 어땠고 그렇게 상세하게 쓴 그런 기록이 우리나라 말고는 없대요. 우리나라가 왕 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광해군 그 일지에 승정원에서 그 3일인가 4일인가 그 없대요. 그거 가지고 이제 모티브로 만든 게 광해라는 영화잖아요. 그 기간 동안 광해가 이상했다 이거예요. 평소에 뭐 머뭇거렸던 사람이 막 거침없이 뭐 이렇게 대동법을 실행하고 이상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광해가 아닐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이 광해 흉내를 낸 거다. 요게 이야기가 된 건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어서 7년 동안 이상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대부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 행동을 했을지라도 그걸 표현했을까 안 했을 거다. 당시 국무장관이고 수상은 그의 아들 에윌 무로닥이었는데 그가 아마 대신 통치를 했을 거다.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은 실제적으로 삭제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건 느부갓네살 왕이 뭐 왕이 되면서 마지막까지 굉장히 선정을 베풀고 좋은 왕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만 확인해 할 수 있는 그에게만 간증이 된 이야기를 하나님이 기록을 하고 계시니 굉장히 놀랍죠. 오늘 어쨌든 느부갓네살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하나님은 결국 경고하신 대로 행하세요. 인과응보가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인과응보를 주신 게 아닌데도 그걸 인과응보라고 해석을 해서 문제가 된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세요. 하나님이 너 돌이켜라 한 걸 돌이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돌이키지 않은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는 거니까 인과응보가 맞아요. 그가 하는 행동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은 행하시는 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사람에게 쫓겨나서 뭐 꿈에서도 그랬고 해석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느부갓네살 본인이 일어난 일을 적는 내용도 똑같이 적었습니다. 첫 번째 일어난 일은 사람에게 쫓겨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든 세우신다는 것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그게 맞는 거예요. 사람에게 쫓겨난 거예요. 왜 쫓겨나요?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동물화망상, 뭐 수광병이라고도 부르고, 뭐 낭병이라고도 부르고, 라이켄트로피라고 부르는 이 정신 질환이 찾아온 것으로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뭐냐하면 그 잉글랜드의 조지 3세라고 이 사람도 왕으로 있는 동안 자기가 동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정 시간 동안. 1946년에 영국의 정신 어느 병원에 한 환자가 자기가 소라고 생각해가지고 풀을 먹고 정신병원을 막 돌아다니고 그게 느부갓네살이 걸린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유추를 해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를 잊어버려요.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에 내게 총명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두 번이나.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를 모르고 살고. 그러니 정상적인 왕의 행동이 아니라 이상 행동을 하니까 왕을 격리하는 거예요. 격리해도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이 격리됐는지 알 수 없는 이유는 왕궁 자체가 워낙에 여러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어디서 어떻게 진행해도 모를 일이죠. 느부갓네살은 그런 식으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일곱 대, 일곱 계절을 지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거였구나를 깨달으며 지는 게 아니에요. 일곱 대 동안, 일곱 계절 동안, 7년 동안이라고 해석해도 뭐 이 7년간을 제정신이 아니게 산 거예요. 그리고는 총명이 돌아오면서 정신이 차려지면서 '아 내가 왜 이러고 있지?'를 깨달게 되는 거죠. 기한이 지나서 청명이 돌아와 하나님 뜻대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37절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기 자신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납니다. 결론은 아주 아주 좋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이 말했던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처음 받아들여야 될 교훈입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결국 하나님이 낮추신다. 헤롯 왕 같은 경우는 그냥 죽이셨어요. 헤롯 왕은 교만하게 행하니까 벌레 먹어 죽으니라. 그것이 헤로드 왕이 교만했기 때문에 주어져 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한 권면도 어떠한 어떤 경건한 도전도 지나치면 안 돼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전하셨고 또 어떤 꿈이나 반복적으로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한다면 그 부분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돼요. 기도하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하나님 의지하라는 얘기인지 네 생각으로 살지 말라는 뜻인지 이것에 대해 확인을 해야지 그냥 난 내 손대로 그냥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 거야 라고 했다면 이 부분은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메시지가 결국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메시지인데 그렇게 살다가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을 결국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교만. 교만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보면 딱 떨어지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런 본문을 보면 '아 이거구나.' 하고 큐티식 적용이 따닥 되는데 제가 교만해서 사기를 칠까 봐 주석을 보는 거예요. 계속 책을 보는 거 할 수 없어요. 책을 7개, 8개를 계속 봐요.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아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다가 '아 내가 이 부분에선 내가 생각한 대로 본문을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저에게는 회개의 날입니다. 묵상을 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읽으면 답이 나오잖아요. 이 본문 오늘 처음 읽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대로 그냥 '아싸!' 이러고 정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설명하는 얘기, 주석가들이 설명하는 거, 목사님들이 고민하면서 쓰신 강해 이런 것들을 보면 '아 내가 굉장히 헤매는구나.' 이런 거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극히 정상적이고 완벽한 형태로 말씀을 나누게 되면 좋겠지만 저도 시간이 제한적이라 이게 뭐 저수지가 좀 넓어야 뭘 하죠. 맨날 공부하는 거죠. 뭐 할 수 없어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결국 말하는 건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이건 뭐 어떻게 이 본문을 좋게 해석을 해도 이 내용이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다 알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계속 낮아지셔야 돼요. 계속 적용해야 돼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됐네 하하 이러지 마시고 나도 이렇게 난 뭐 어떤 부분에 하나님이 말하고 싶으실까? 거울을 보고 한번 적용해 보세요. 막 풀을 먹고 하늘이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처럼 돼 상상해 보십시오. 야인처럼 되어지는 건데 야 오늘 나에게 있어 하나님이 단정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어떤 부분에 내 마음대로 살고 있나?
이렇게 적용을 해 보셔도 좋겠고, 오늘 느부갓네살이 지금 본문을 설명하는 이 패턴을 잘 보세요. 28절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33절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지금 느부갓네살이 하고 싶은 말은 그 일이 그게 그 경고했던 그 일이 진짜 일어났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일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교만의 문제. 앞에도 또 나와 있죠. 여기 35절.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시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누가 했던 일이에요? 자기가 했던 일이잖아요. 하나님, 누가 널 구해주겠냐? 이거 다니엘의 새 친구에게 했던 말이잖아요.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에 대해 생각했던 말이잖아요. 다 자기 자신이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에나 온전하지 못했음을 깨달아요. 겸손해졌어요. 느부갓네살의 마지막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를 깨달았다고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지도자들이 사실 이 34절에서 37절의 본문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고 계시다는 것을 도무지 몰라요. 자기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요. 아닌데, 그렇죠? 교만하면 하나님이 낮추신다. 이건 뭐 정확한 본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건 이 얘기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신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약속이 아니라 경고죠. 경고하신 대로,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는 약속하신 대로, 그러면 경고든 약속이든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면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모르고 살다가 일을 닥치면 해석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따라가다가 일을 경험하면 말씀으로 이 일이 해석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의 경고대로, 하나님의 도전대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 인생에게 하신 도전은 무엇이고, 오늘 우리 인생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약속은 무엇이에요? 그거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다시 오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약속은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인데,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큰데도 여전히 겪는 우리가 답답함과 해결되지 않음이 존재해요. 그 약속과의 괴리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뭘 선택할 것인가? 오늘 내게 있는 상황을 선택하고 내가 이해하는 이해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약속을 선택할 거냐, 오늘도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붙드는 말씀을 향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어떠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복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 이거 이 사람에게 전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살려고 말씀 읽는 건데, 지금 보다가 이건 첫째 아이, 이건 둘째 아이, 몇 절은 삼촌, 이렇게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우리가 그런 사명을 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애한테 적용하라고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 말씀 가질 사람은 가지시오. 나는 이것만 갖겠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나한테 넘쳐 흘러 다른 사람에게 가야지. 지금 나는 괜찮고요, 이거 저 사람에게 갖다 주십시오, 이거는 너무나도 이상한 거죠.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향하고 계시지만 특히 오늘 알아듣게 하시는 사람, 깨닫게 하시는 사람,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타겟팅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누구겠어요? 납니다. 오늘 나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신대요. 내게 말씀이 있는가 확인해 봐야 돼요. 내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가 실천해 가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이 최종적으로 한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진실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없을 수 있어요. 너무나도 슬프게 없을 수 있어요. 샬롬 찬양대와 에스더 찬양대 찬양팀들은 하지만 난 없을 수 있다고요. 난 이 고백이 내 고백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 일들로. 아직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내 감정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오늘 고백한 이 고백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발견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심의 내용만도 여러 개예요. 지금 알려줘도 외우기 어려운데 이 이방 왕이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처음 만난 사람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위엄과 자신의 광명이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광명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되찾아져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고 36절 보세요. 다 돌아왔다고 쓰잖아요. 내 총명 내게 돌아왔고 내 나라 영광도 내게 돌아왔고 내 위엄과 광명도 내게 돌아왔고 나의 모사와 관원들이 내게 찾아왔고 내가 다시 세움을 받았다. 그러나 하늘의 왕을 찬양합니다잖아요. 그렇게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오늘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제목이 있어야지 뭐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은 합당하세요. 찬양받기 합당하세요.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하세요. 우리에게 온전히 오픈하지 않으셔도. 성경이 그걸 너무나도 많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만은요, 믿음의 길을 막아요. 이미 믿는 사람도 교만하는 순간 그 믿음은 어디 있는지 자취를 살펴볼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는 과정으로 그의 교만을 하나님이 찌셔서 아주 총명이 오며 깨닫게 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오늘 한 터럭이라도 한 올이라도 교만의 모양을 끊어내시고 누가 뭐라 그럴 때 나는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무슨 일을 행하실까라고 말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겸손입니다. 오늘 내가 아는 대로 살면 더 잘 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대로 살면 옳게 살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느부갓네살의 이 마지막 교훈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이야기는 다니엘의 나중에 환상의 부분에서는 뭐 잠깐 나오겠지만 느부갓네살은 아주 아름다운 엔딩을 했어요. 이방 왕도 오늘 우리 가족들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시는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하나님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사모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오늘 붙드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특별히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날이니까 지도자들, 대통령, 위정자들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오늘 기회 주심에 대해 알고 그렇게 따라가는 그러한 오늘 의미 있는 아주 특별한 변화의 날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그의 간증을 보면서 결국에 일어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간증하게 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 이렇게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오늘 기회를 주신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기회와 똑같은 기회를 주고 계신 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 기회 주신 대로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자리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중하는데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려지기 원하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그렇게 믿음의 길로 더 나아가도록 오늘 붙들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191장 4절만 부르겠습니다. 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